우리나라 문화는 목재 문화, 나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 문화재들이 다 훼손이 되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존하는 문화재들도 복원한, 원래는 전쟁이나 화재나 세월이 흘러서 사라졌는데 복원을 한 그런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간에 있었던 서울의 숭례문 사건이죠. 그 숭례문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목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문화재가 본래 상태로 오래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문화는 돌의 문화입니다. 돌로 집을 짓고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물려주는 그런 돌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로제스톤,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길이가 114cm, 폭이 72cm로서 기원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200년경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시대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아주 유명한 그런 유물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돌 문화재를 들자면 광개토 대왕기, 광개토 대왕이 저 북방, 지금 중국 땅이죠. 그 북방 땅을 정벌하고 우리 민족의 땅을 넓힌 그 공적을 기린 기가 이 광개토 대왕기입니다. 지금 중국 지린성에 있어서 또 중국 정부가 이 역사를 부정하고 싶어서 우리 국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은데 높이가 6m 39cm, 폭이 2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돌비석입니다. 이 돌비석은 전면, 뒷면, 양쪽면 3면에 다 그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유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로서 돌로 쌓아놓은 돌 몇 개를 모아놓은 돌 무더기로서 증거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 12개를 무더기로 이루어서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돌들이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곳곳에 중간중간 돌 무더기가 나옵니다. 돌 비석도 나오고 돌로 만든 쌓은 제단도 나옵니다. 4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길갈에 있는 돌 무더기, 돌 12개가 모아져 있는 돌 무더기인데, 이것은 요단 강물이 어떻게 해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표시로서 돌 무더기가 있고, 7장에 가보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1차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아간,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아간이 탐욕을 부리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했다 해서 그 실패한 이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아간의 무덤을 돌로서 덮어놓은 돌 무더기가 나옵니다. 8장에 가보면은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또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8장 또 30절, 31절에 보면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에발산에 또 돌 제단을 쌓습니다. 10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5왕, 가나안 땅 원래 있는 그 원주민 부족 국가의 5왕을 잡아서 죽인 그것을 기념해서 돌 무더기가 있고, 22장에 가면은
요단 동쪽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고 건너가기 전에 넓은 초지, 아주 좋은 넓은 초지에 자기들이 양치고 살고 싶다 해서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분배받은 지파가 그 요단강 기슭에다가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왜냐?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편이 아닌 이쪽 동쪽에 있지만 저 서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 나옵니다. 24장에 가보면은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에도 돌로 기슭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돌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리 하면서 높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무슨 소리고 하면서 터집을 잡으니까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장사되신 무덤이 돌입니다. 돌.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아놓은 것도 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돌에 대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무더기, 돌 12개로 무더기를 이루는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표징. 이 돌무더기가 표징이 된다 했는데 이 표징이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표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누가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 돌무더기 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 강물, 깊은 곳은 약 30m가 됩니다. 깊이가. 엄청난 그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어졌고 그 중단된 이 요단강 바닥을 밟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표시를 해요. 표시. 7절에 보면은 요단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걸 보기만 하면은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연상. 그 돌무더기를 보면은 옛날에 그때 일이 생각이 되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된 그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것이 돌무더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무더기로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표시를 해놓은 표시요.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돌무더기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되도록, 상기가 되도록, 상상이 되도록 해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는 강물이 멈추어 서게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강을 건너간다, 이 강을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강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하니까 이 강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는 강물도 멈추어 세우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강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길을 내어드리려고 곧바로 흐르던 것을 중단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바싹 마르게 하고 위쪽으로는 계속 물이 쌓여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금호강, 지금 가보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흘러서 발이 걷든지 아니면은 아래 바지는 젖을까고 하고 건너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큰일 납니다. 건너가면 거의 북을 넘을 만큼 많이 물이 흘렀잖아요. 그런 물이 흐르다가 중단이 되면 흐르는 것이 중단이 된 게 아니고 멈추어졌고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많은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둑에 와서 딱 섰을 때에 이 강물이 흐르는 것을 중단하고 위쪽으로는 계속 물이 쌓여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무더기를 통해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시를 해요. 그 엄청나게 흐르는 그때의 이 몸의 주수기, 이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시기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강물을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돌무더기를 보면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그 흘러내리는 강물을 잘라서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강물이 위쪽으로 계속 높이 쌓여가고 아래쪽으로는 땅이 바싹 마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흐르는 강물도 잘라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강물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둑에 도착하니까 강물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길을 터주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권세. 이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앞에 길을 열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발걸음 하시면 모두가 다 길을 비켜드려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불행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 강물의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의 길을 가로막아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강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 고통의 강물이 흐름을 중단하고 길을 내어주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맡기신 지역 복음의 그 복음화의 사명,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강물이 흐름을 중단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요단강이 길을 내어준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주는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된 이 소식을 이 돌 무더기의 이 증거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듣고 기겁을 한다는 거죠. 기겁을.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행의 강물이라도 그 강물의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과 비전이라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불행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강물이 막 금호강 뚝을 막 넘는 것처럼 막 흘러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죄악의 강물이 금호강 뚝을 넘는 만큼 강물이 막 흘러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강물이 흐름을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로 증거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충성한 사람들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돌 무더기를 통해서 돌을 이래 모아놓은 무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기억이 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때의 충성한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한다. 연상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수고한 사람들은 첫째는 돌을 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강바닥에서 돌을 각각 한 개씩 메고 나온 사람들. 12명이 각각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돌 무더기로서 이들이 돌을 메고 나온 수고를 했다. 이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4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되리라. 8절 명령한 대로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니라. 오늘 이 본문 한 절 한 절마다 다 돌을 메고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냅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반드시 드러내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항상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뭘 이러니까 그거요 그래. 눈치채니까 그거예요. 그래 왜 그럽니까? 왜 그 추구에 나왔어요? 그래. 자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다는 거죠. 내가 안 했다 이러니까 내가 추구에 올린 게 아니다니까. 그럼 누구 올렸어요? 안 드러내고 싶다. 안 드러. 그게 추구에 올라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돌을 메고 가는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온 이 12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각자 맡은 주의 일들에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때때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죠.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강물에 발을 딱 들려놓으니까 강물이 탁 흐르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 중앙에까지 들어가서 계속 그곳에 서 있습니다. 200여만 명, 지금 대구시 인구만한 인구가 다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가축대, 그때의 가축들이 이 200만 인구보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다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도구를 다 이삿짐을 200만 명의 이삿짐을 다 옮길 때까지 제사장들이 강바닥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돌 무더기로 표시를 해놓고 연상이 되도록 연상이. 우리가 지금 돌 무더기를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강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딱 들려놓으니까 강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강바닥 중앙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이삿짐을 가지고 2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데리고 지나갈 때까지 그 강바닥 중앙에 딱 서 있었던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영원히
증거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돌 무더기를 영원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흐르는 그 강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이 믿음이 용기 있는 사람들, 물이 벽을 이루어서 계속 높이 쌓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강물을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멈추어 서게 할 것을 믿고 강바닥의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던 그 믿음. 200만 명의 사람들이 200만 마리가 넘는 가축과 생활을 가졌고 이삿짐을 다 옮기는 동안에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들의 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상이 되게 하고 기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 계속 높이 쌓여가는 물이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제일 큰 돌,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들 수 있는 한 큰 것을 들고 나오려고 했던 그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어깨에 짐을 지우는 사람들,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표시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짐을 지시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책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 짐을 지고 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영원히 상상이 되고 연상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에 용기와 믿음과 수고를 하는 충성에 대해서 기뻐하는, 주님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올리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묵묵히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충성의 짐을 지는 여러분의 그 짐을 여러분은 용기와 믿음과 수고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온 이 사람처럼 되고 언약궤를 맨 이 사람들처럼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표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어깨에 주님의 일을 매는, 돌을 어깨에 메었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던 그들처럼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 어깨에 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내 집까지 네가 해라, 다른 사람이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져야 할 짐을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의 어깨에 올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의 요단강, 환난의 요단강, 심판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당신의 어깨에 지고 가신 예수님이니 여러분께서도 주님의 짐, 그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어깨에 언제나 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증거하는 돌무더기가 되라.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돌무더기가 되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돌무더기를 증거해야 돼요. 돌무더기. 6절에 보면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돌무더기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돌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집사 자식이고 원사 아들인데 그때 돌 몇 개인 줄 아나? 몇 개더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돌 무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요단강이 어디 붙었더라? 요강나리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요단강의 이야기, 그때 어떻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그때의 제사장들의 이야기, 돌을 메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흐르는 강물이 그냥 끊어져서 물벽을 이루어 쌓아 올라가는 가운데 200만 명의 인구가 200만 마리가 넘는 가축과 이삿짐을 가지고 무사히 걷는 이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실감나도록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그리고 이 요단강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 들려준 것으로 알고 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루 공차 따고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한 번 들어도 됩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맨날 교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하고 말씀 다 배우고 다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다녀도 고등학교 다니도 모릅니다.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이거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돌무더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24절에 이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5장 1절에 가보면 강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 사건, 이 요단강의 사건을 돌무더기로 증거하는데 이 일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듣고 기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돌무더기를 통해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흐르는 강물, 금호강에 물이 꽉 차서 흐르는데 그걸 탁 잘라가지고 하루 쪽에는 마르고 3년 계속 물이 쌓여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들어도
전해 붙여보십시오. 그거 들으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찾게 돼요. 교회 가보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VIP들에게, 여러분이 정한 VIP들에게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세는 그 피조물이 물이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권세야.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당신과 함께 하면은 당신 앞에 놓인 이 불행의 강물들이 흐름을 중단하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꼭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들은 크기가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호 들고 나올 정도니까 그리 큰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 숫자는 안 많습니다. 12개입니다. 12개. 조그만합니다. 12개 모아봐야 이 강대산보다 적습니다. 돌 생김새도 보편적인 돌 생김새지 뭐 특별한 돌 생김새는 아닙니다. 돌들은 이성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의 사건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그때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은 말도 할 수 있고 언어도 있는데 표현할 줄 아는 표현력도 있고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혹 실감나게 증거하는 그런 돌무더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돌무더기가 돼요. 돌무더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하는. 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말 잘하는 우리가 못 전하면 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무덤도 돌이고 그 바위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 바위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장사되어졌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둑을 넘실거리며 흐르는 요단강의 물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강물, 저주와 심판의 강물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강물이 끊어지고 그 흐르는 강물이 중단되고 그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강물이 흐름이 중단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심판이 그 강물이 중단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썰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고통의 강물이 결코 여러분을 휩쓸어가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보며 무사히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같은 이 세상 환난 죄를 지나는 동안에 항상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이 걸음하시니까 그냥 흐름이 중단되고 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심판은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절망의 강물이 흐르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불행의 강물들이 흐름을 중단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전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히 기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